다시 한번 몇 사람 눈인사라도 좀 해보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봅니다. 예쁩니다.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오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주시고 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깨끗이 제3의 은총이 넘쳐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께서 감동 감화 충만토록 하여 주사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를 침례하여 주옵소서. 다신 기도하는 바 예수 십자가 보혈이 철철 넘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해주시고 이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신 님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14문 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끝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자녀 삼으시고 빚값으로 구속하시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나서기에 염치 없는 흉악한 죄악으로 더러워진 모습으로 주님 흘리신 보혈 의지하고 회개하며 여기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도우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통일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장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루실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우신 교회가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교회로 주님 뜻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따뜻한 교회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 되게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교회의 대표를 뽑는 선거날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인의 대표들이 세워져 교회를 섬기며 교인들의 뜻 받들어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옵소서. 사랑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어 말씀을 듣는 양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양들의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형통한 삶에 이르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깊이 알게 하옵소서. 뜨겁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 이미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사실 너무도 모르기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깊이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여러분 행복하죠, 기쁘죠, 즐겁죠, 감사가 충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모르니까 불평하고 하나님 모르니까 좌절하고 하나님 모르니까 시리아에 빠지고 하나님 모르니까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니까 시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니까 주님의 시간을 아나 주님의 때를 아나 분별하지 못하니까 더더욱 우리는 낭패 속에서 빠져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맞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감사가 충만합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가난한데 왜 너는 기쁘고 나는 불평일까? 너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그럼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일 때 남쪽 유다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 북쪽에서는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가장 북쪽 이스라엘 제약이 관영할 때에 사실 이 호세아가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던 때였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아니 먼저 하나님과의 만나게 되어지죠.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너무 뜬금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먼저 주시네요. 저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받았을까? 이 낭패함을 상상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거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선지자를 너희 놈 하면서 빼내서 절대 그럴 수 없느라고 막아야 되실 분이 어찌하여 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선지자 이 엄청난 직분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합니다. 결혼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안에 고멜이 아기를 낳습니다. 낳는데 7개월 만에 아기를 낳습니다. 7개월 만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닌 것을 알고 깊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어요? 이스라엘이라 짓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7개월 만에 나왔으니 의심스럽다. 내 아들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이라는 아들만 이렇게 낳은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날 집을 떠나 그 처처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하고 동침을 하지도 않았는데 또 아내 고멜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너무나도 호세아 선지자 마음이 괴롭고 분해서 나는 너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로하마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 뜻입니다. 아니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항의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항의하죠. 하나님 나는 이 여인과 살지 못하겠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여인과 나를 살아가라고 함으로써 내 가슴을 이렇게 갈기 찢어놓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냥 데리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꾸벅 죽는 호세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까닭에 또 순종합니다. 할 수 없이 이 고멜이라는 음탕하고 못된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데 또 멀리 다녀왔더니 또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집을 떠나서 멀리 다른 사내와 같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 아내 고멜을 집으로 데려왔고 고멜은 임신한 아이를 낳았는데 호세아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이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 이런 뜻이에요. 호세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는 이 여인하고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고 내 힘의 능력밖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여인 고멜을 데리고 거친 들로 가라. 광야로 가라. 아무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서 그 여인과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이 고멜을 데리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누가? 고멜이 어떤 산에도 만날 수 없는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호세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호세아가 내가 그를 타일러 고멜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설득하고 타일러서 가고자 하겠습니까? 설득해야지 타일러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 낙이 있는데 고멜이 그 거친 들로 가겠습니까? 타일러야지. 자 15절 말씀 봐요. 시작. 이 15절 말씀은 나중에 제가 해석해 드리기로 하고
우선 묻고 가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말로 나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도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받게 되어지는 호세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이런 일을 호세아에게 전하시는가 명령하시는가예요.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이 일은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을 찾아 그 음란을 맞이해서 그와 결혼하라고 하는, 정절을 지키지 못한 그 여인이 또 닭에 나갔던 그 여인을 또 데리고 오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 인간의 제약된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고매를 통해서 너희들의 영적 음란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얼마나 고질적이고 얼마나 반복적이고 얼마나 습관적인가, 그리고 깊은가를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저절로 그냥 어디서 불쑥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바에서 혹은 어떤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진화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의 원인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특별히 삼라만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을 지셨지만 하나님의 당신의 혼,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인간들의 말로 표현해서 가장 가깝다는 뜻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당신은 남편이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아내라 표현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당신은 신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라 표현하기도 했죠. 무슨 뜻입니까? 가장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그냥 끈끈한 관계의 그 표현을 우리 언어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네 남편이라고 하는 거.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또한 우리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본 뒤 창조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항상 우리 쪽에 있었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다른 남편을 두거든요. 수많은 다른 사내를 두거든요. 그 사내품으로 들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 고멜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오늘날의 모습임을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남편 혹은 돈이라고 하는 사내품으로, 명예가 뭐가 좋은지 명예라고 하는 남편 그 사내품으로,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라고 하는 그 남편 사내품으로, 때로는 자식이라고 하는, 때로는 권세라고 하는 그 사내품으로 전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호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는 본디 마음에도 없어.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럼 이 여인이 철들어서 항상 자기 곁에만 있어주면 얼마나 좋은데 늘 다른 사내의 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아내를 봤을 때 이 호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배신당한 서름이 컸겠습니까? 호세아야, 네 마음 아프지? 내 마음이 아파.
내 백성들의 남편이 여기 있는데 문 남자들의 품으로 가고 있는 내 백성들이 나는 마음 아파. 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고멜을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그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배반당한 괴로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에게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호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이 하나님과의 마음으로 동감이 되겠죠. 그 동감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뜨겁게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서 배반당한 그 아픔, 찢어진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아직도 지금도 우리들은 영적인 간음을 계속하면서 우리들은 바람난 고멜과 같이 이 사내의 품으로 저 사내의 품으로 이곳저곳을 쫓아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그가 기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누군데 고멜이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이 앞전의 성경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이 고멜의 이야기지만 호세아의 이야기지만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연애한 자를 따라 나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을까? 사업을 잘 되게 해주었더니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사업이 잘 때 건강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을 하고 그 연애한 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와 낙을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고멜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요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인간의 이 죄가 습관적이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얼마나 깊으냐.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내버렸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갈기가게 찢겨서 죽이기까지.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실상을 오늘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고멜과 같은 여인이 우리들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돌을 던질 거예요. 좋은 남편을 두고 계속 이 산에 저 산에 따라다니며 음탕한 여인, 육신의 더러움에 길들여진 여인을 보고 우리들은 돌을 던지고 가십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이 고멜이 누군데? 이 고멜이 누군데? 바로 너야.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특별히 호세아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근데 상처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고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니 하나님 나가도록 하죠. 이 그림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사랑이 뭐라고 끝까지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고 다가오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멜은 한 번만 호세아를 배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계속 바람기가 잦을 날이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못 살겠습니다. 헤어지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가슴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하니 너도 그리하라고 말씀하네요. 네가 용서함으로, 네가 네 상처를 네 가슴에 안고 거기서 끝남으로 네가 치료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세상에는 미움과 증오가 순환되고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순환하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장 부인이 출근하는 사장에게 바가지를 긋고 잔소리를 해대며 심한 말을 했습니다.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게 이 사장이 출근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냥 지나갈 것인데 트집을 잡는 거예요, 부장에게. 그리고 화를 쏟아붓습니다. 이 부장은 뜬금없는, 생각지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하지? 억울한 겁니다. 돌아온 이 부장이 과장을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과장에게 그 화를 풀었습니다. 또 과장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계장은 사원에게, 사원은 사원에게 화를 풀었습니다. 사원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사원은 퇴근하다가 자기 집 골목에 있는 개를 발로 꽉 차버렸습니다. 깽! 이 개가 맞고 가다가 저도 화가 난지라 지나가는 여인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풍자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악순환되고 있음을 풍자한 겁니다. 사장 부인이 개한테 물린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가 그 증오와 미움을 순환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어떤 악순환의 화살을 맞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이 깊은 자들은 그래서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남을 탓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들은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 나라가 망한 것은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당신의 탓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했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했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살을 던졌기 때문에 그것이 돌고 돌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나에게 날아와 내가 증오를 받고 내가 미움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빛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내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내가 복수하는 것 아니고 내가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여인 싫다 해서 이제 못 살겠습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더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냥 데리고 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 그랬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이기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럽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려주세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심판해버리지 못하는 이런 우리 인생들 전부 다 쓸어서 태워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호세아는 알아요. 내게 아내로부터 받는 사랑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이 확신에 찬 호세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엉터리 말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해 가잖아요. 호세아는 이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자기가 깨달아 알고 자기가 받고 있음을 맞아요.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호세아가 고멜을 버리지 아니하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서 어때요? 더 큰 사랑을 품은 선지자로서 더 영혼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총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풀어볼까 하는데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고멜을 데리고 거친 들로,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이 고멜을 데리고 거친 광야로, 이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고멜이 바람 피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끼울 수 없는 그 거친 들로 사막으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본디 주신 자유의지를 행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좀 어렵게 이야기했나요? 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선택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아니 자유의지를 줬건만 이 자유의지가 항상 표현이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심에 반대되는 것만을 선택하며 제 육신의 유익만을 도모해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맡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으로 살지 못할 때, 뭐가 반복적으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이 육신만 입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불행이지, 고통스러운, 괴로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윤한기라고 하는 옛날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아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분이 목사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나게 된 거죠. 집회 현장에서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사업 망하고 술이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간경화로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변화되겠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수없이 2년 동안 그렇게 약속하며 기도하고 또 교회 잘 나가면서 정말 이분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업도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을 잘 믿기는커녕 또 클럽에서 노래 부르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런 클럽을 운영하면서 또 한번 잘 살아보겠다,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옛날 그 영광을 회복해 보겠다고 더 열심히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또 사업 망했고 또 병이 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바를 한번 해보자. 단 조건이 있다. 네 동생 있지 않느냐, 윤복희. 그 윤복희가 바에 와서 노래를 불러주게 되었으면은 이 바는 된다. 우리 같이 해보자. 그래 또 바를 했답니다. 참 잘 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동생이었던 윤복희 씨가 교통사고로 차가 굴러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파산되어서 끝장나 친구도 떠나가 버렸고 빚만 많은 것을 얻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인생 막장인 것을
느낌으로 알고 그래서 40일 나름대로 금식 기도를 들어갔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결국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 간증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왜 노래를 잘 불렀는데 다른 가수들처럼 노래 불러서 성공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하고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고멜처럼 계속해서 고멜처럼 살아가면 때로는 병을 들게 해서라도 때로는 사업을 망하게 해서라도 있던 돈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게 하더라도 혹은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친 들로 끌고 오셨던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사업 망하게 한다든지 그것이 때로는 체념 갖고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끊어지지만은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장 15절. 시작. 거기서 거친 들에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아골 골짜기 이 포도원은 그 앞 12절 말씀을 보면은 잘 풀어주고 있어요. 자, 2장 12절 시작. 그 아골 골짜기 이 포도원은 이 12절 말씀을 보면 황폐하게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이 어찌되다 15절로 오니까 회복되어진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의 우상 바람길을 멈출 때 황폐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아골 골짜기 같은 끔찍한 죽음의 골짜기를 어찌해야 되겠다? 소망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말씀을 맺죠. 제 부모님은 가끔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더랬어요. 너도 장가 가서 자식 키워보면 내 마음을 알 거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야 그때 부모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어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듯이 여러분의 어린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따라 하나님 배반해 왔고 우리가 명예와 자랑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렸고 우리가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픈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을 제발 힘써 알자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전혀 몰라주는 까닭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 음란한 고멜에게 보내면서 장가 보내는 그래 호세아가 고멜을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은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는 내 모습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겠습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깨닫도록 아프게 하는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찢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악순환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네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밖에 볼 수 없을 때 그것이 인간적으로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아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가장 복된 자인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고멜이 이 산에 저 산에 품에 안길 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친 들로 가서 이제는 한 남자 호세아밖에 사랑할 수 없을 때 아굴 골짜기가 아름다운 소망의 문이 된 것처럼 네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그건 절망 아닌 것이고 너는 그게 실패가 아닌 것이고 거친 들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겠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에게 복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 하는 이 주의 말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네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를 핑계대고 바이러스를 핑계대고 이 산에 저 산에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불러도 대답은 없고 아무리 찾아가도 외면해버리는 영적으로 고멜과 같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여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렇게 나온 주의 백성들 불쌍히 해주시고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며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오며 들려진 말씀에 감동받게 해주시오며 들려진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3장) 찬송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전혀 걱정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의 그 선한 증거들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미선 집사님이 같이 나왔어요. 인도했어요.
윤영종, 권지민. 맞죠? 네. 윤영종, 권지민. 그래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고, 우리 환영 가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당신께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여기 오신 당신을 윤영종, 권지민 환영합니다. 주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눠봐요. 환영해요.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이 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감동, 감화 함께 해주신 그 역사옵심에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